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본문 14절의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반드시 얼마나 이게 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인데 또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그럼 어떠한 약속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다못해 몇 시에 만나기로 해도 조금 늦게 오기도 하고 또 제때 맞춰 나왔는데 여기는 또 기차길이 많다 보니까 기차 한번 지나가면 막 10분은 막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꼭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죠.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 결심하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성품이 많죠. 근데 민수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거짓말, 옛날 한글 성경에는 시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헛된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내뱉었는데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깨트리면 그것이 이제 거짓이 되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후회를 안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한다는 건 왜 후회합니까? 일을 판단하고 결심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실수를 한 것이니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오류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분 1초만 틀려도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1분 1초만 틀려도 지구가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한 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완전하고 진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13절로 14절 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약속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살 때나 뭐 차를 살 때도 그렇고,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계약서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당사자가 담보라든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른 제3자가 보증을 서주죠. 다른 제3자가 증인으로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리는 당사자가 갚을 능력이 안 되고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보증하는 사람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보증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보증을 서주는 사람의 그 능력, 신용, 경제력, 그런 것을 보고 충분한 능력이 되면 이제 돈을 빌리는 당사자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은 돈을 빌리는 그 당사자보다 어때요? 더 신용이 있고 또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가 보증을 서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확실하게 뭐 100만 불이라도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나님보다 누가 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론 머스크보다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신용이 있고 또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보증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꼭 약속을 지켜줄 것이니까,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봐서라도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더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이 더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죠. 우리 하나님처럼 믿을만하고 더 진실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보증을 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또 은행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 서주니까 돈 빌려달라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보증서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이죠.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약속할 때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죠. 친한 친구랑 뭐 약속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번에 꼭 내 선물로 사줄게. 내가 꼭 맹세해. 뭐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하고, 뭐 아주 더 중요한 거를 걸고 맹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맹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이제 맹세까지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복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또 보증인이 되셔서 맹세하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심판받을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옮겨주셨고
복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며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떠한 약속인가? 영혼의 닷과 같은 약속입니다. 영혼의 닷.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하신 이후에도 또 13장에서도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고, 또 15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밤하늘의 하늘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을 또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보증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증해 주시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이렇게 9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잡으라고 하죠.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 이런 염소 이거를 반으로 갈라서 좌우 양쪽에 일렬로 쭉 늘어놓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되어서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갔죠. 창세기 15장 17절 보면 창세기 15장 17절 다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고이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쭉 늘여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의식이 있는데, 그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할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보증, 맹세로 보증하는 의식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으로 갚했다는 그러한 확실한 맹세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데 그 횃불이 누구였을까요? 그 횃불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횃불이 되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쪼개져서 피 흘리는 짐승 사이를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이 깨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지는 데 대한 책임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들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약속을 깨트린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횃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다 같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어서 찢겨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휘장 뒤에 있는 구약시대 성막이 있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휘장이 커튼이 있었죠. 휘장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휘장 뒤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휘장이 되어서 찢겨주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되어 찢겨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닻이 무엇입니까? 이 배에 닻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닻을 쭉 내려가 바다 밑에 고정이 딱 되면 그 다음에 배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닻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러므로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약속,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약속을 누리는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본문 15절, 13절로 15절 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까? 아멘.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어요? 본문에 있잖아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 본문 여기 14절 밑에 15절에 있잖아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약속. 창세기 12장에 있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나타났을 때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잖아요. 조상대대로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너는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습니까? 75. 예, 영어로 하셔서 영어 발음도 좋으세요. 75입니다. 75세.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75세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들었던 고향 땅, 그 터가 오래 터가 잘 잡혀 있던 것인데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주셨잖아요.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살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이? 그 이제 75 때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받은 때, 독자 이삭을 낳은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독자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 이루기까지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자그마치 25에 예. 정답.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예. 그러니까 약속을 받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크고 작은 약속을 또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돼요? 25년? 아니 25년이 아니라 약속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십니까? 아멘. 누리시는 분도 있고 부럽습니다. 예. 또 못 누리실 때도 있고 약속을 받아 누리신다면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때야 돼요? 복되고 형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데 날마다 천국이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걸까?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아내 사라도 약속을 함께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하녀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잘 참긴 참았어요. 근데 10년 참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았습니다. 10년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창세기 16장 4절 창세기 16장 4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이 사라가 자기 밑에 자기 하녀한테 멸시까지 받게 됐어요. 얼마나 참으로 비참합니까?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약속을 참지 못했고 그 실패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의 원인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원인이 여기에서, 이러한 것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참다가 내가 먼저 움직이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내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거에는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이 함께 따라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하는데, 또 12절에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오래 참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라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요?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참다 못 참고 폭발하고 터뜨리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 아브라함의 그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 로마서 금방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거기 띄워주세요. 본문 로마서 아까 4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앞에 장의 본문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일부러 제가 빨간 글씨로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그 약속을 받았을 때 25년이나 걸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99세. 사라는 몇 세예요? 89세. 예, 이제 9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나이 90세가 됐는데 태가 다 끊어진 것이죠. 임신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99세, 내년에는 100세고 그러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 앞이 안 보이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런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지 못하십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진정으로 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남편분이 레리 형제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서 물론 이제 휠체어도 혼자 못할 정도지만 그 전에 코로나 때 코마 상태로 2달 반인가요? 3달, 6달, 자그마치 6달 동안 코마 상태입니다. 의사들도 가망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집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 상황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예.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롭게 휠체어만 못하다 뿐이지 건강하게 먹고 말하고 웃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이제 남은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갑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런 사람은 믿음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를 통해 능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가로 열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게 옛날 성경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돼 있어요. 킹 제임스 영어 번역 비교적 원어에 가깝다는 번역에 보면 faint not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엔 되게 give up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약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뜻에. 무엇이 약해질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하신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 영혼의 다시 되신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